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의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보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일들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할 때 항상 그 기회를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수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을 오늘 밤에 그 담을 넘어가려고 할 때 늘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가 그 틈이 있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문턱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원수가. 우리가 그 원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쓰러질 기회를 또 내가 잘 지키고 있다가도 어느 날 하루 방심하는 날, 오늘 그날이 오늘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알고 늘 그와 함께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데 어느 날 그 기회가 온 거죠. 그 여인에게. 어떤 한 방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더 대담하게, 더 노골적으로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유혹의 순간에 단둘이 있고 그 강권하여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죠. 그에게는 권세도 있고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주 강력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요셉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에게 그 기회가 있어서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찬스를 얻었을 때 원수에게도 기회가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또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승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옷이 한 번 더 벗겨집니다. 그 요셉의 옷이 벗겨졌던 사건을 창세기는 아주 정확하게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지요. 자기 형들의 그 살해의 의도 앞에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였습니다.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그 옷에 피가 묻혀지고 아버지 앞에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요셉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또 한 번 그 옷이 자기는 무죄한데 이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피할 수 없는 물증이 있는 거죠. 그 옷을 벗어두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그 옷을 벗어두고라도 알몸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요셉, 그 옷을, 그 요셉을 유혹하던 그 여인은 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정황이. 그래서 이 보디발이 또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가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성경은 이 보디발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노했다. 근데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정황이 좀 이상합니다. 노예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죽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자기 남편에게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유혹했다고, 나를 덮쳤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 보디발이 어쩌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전에도 품행이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고위층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문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분노했다기보다는 자기 아내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요셉을 옥에 그냥 가둔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아주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요셉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하게끔 만드는 곳이죠.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원수의 그 집요한 공격에서, 그 유혹에서, 그 폭력에서,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낮고 억울한 요셉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였어요. 그 도망친 거였는데 자기는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고 옥에 들어가서 억울해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다행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함께하고 요셉의 요셉됨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형통합니다.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서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신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좀 성공하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높아지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근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더 위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축복의 자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기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너무 잘생겨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의 인생이 점점 밑바닥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를 더 온전하게 하고 그를 더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보고 시기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늘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형들의 그 시기에 그 마음에 그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고 싶어 하던 그 형들, 그 형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맡겨서 애굽까지 오게 하고 종이 됐지만 그곳에서 요셉은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누리던 가운데 또 다른 그 시기하는 자죠. 하나님의 대적자, 이 요셉,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그 요셉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집요한 추격, 거기에서 요셉은 또 한 번 승리합니다. 옷이 벗겨짐으로 인하여.
요셉이 옷을 벗겨질 때마다 경험한 게 뭐냐 하면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옷보다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벗겨질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이 벗겨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옷보다 더 소중한 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옷 지키느라고, 그 옷 벗지 않으려고, 그 옷 하나 내가 집요하게 붙잡고, 만약에 요셉이 그 채색 옷 안 벗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정말 그 채색 옷에 요셉의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근데 옷 벗겨주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지키고 그 더 소중한 것을 축복하시려고 그 옷 내어주는 것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삭은 우물을 항상 이렇게 건네주고 살았어요. 갈등이 있으면 양보하고, 그 우물 내 거라고 그러면 또 주고, 또 딴 데 가서 물 파면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거 또 쫓아와서 또 달라 그러면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게요, 지금 요셉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삭과 요셉이 아주 닮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것 빼앗는 것 같고 우리 옷을 벗기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옷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 점점 초라해지고 내 옷이 벗겨지는 그 수치,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옷이 다 벗겨지세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다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옷이 벗겨지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옷이 벗겨질 때, 또 내가 그 옷을 내어줄 때 더 소중한 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에 갇힌 그 요셉의 그 처량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축복하시는 요셉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는 교회의 그 작은 자 사역 가운데 갇힌 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월 4일에 이제 광주의 변종현 군을 찾아가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제한돼서 3명밖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만나고 오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김국기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2침 봉사로 성덕데이케어에 나가는데 그 시간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흘러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미연 선생님, 2침 강좌해 주셨던 선생님이 전철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
박영규 전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기순 사모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말분 집사님 인생의 남은 때를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천국 소망으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